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는 누가 주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 도리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조차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를 끌고 막 군중들을 몰아가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사역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 역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묻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고민 없이 정말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한 것, 그게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먼저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더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네, 전화 왔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입듯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 내 몸을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제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씻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적인 이 예배 장소에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는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세례의 직분을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표가 바로 세례받는 서약의 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하기 위하여 인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준해주고 인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먼저 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그 사역, 특히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인준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데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을 인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멋져, 내가 너를 인정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죠? 네. 당연히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초기 때에 사실 대신방을 작정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와서 하지를 못했어요. 내년에 아마 상반기 때 여러분의 가정들을 신방하러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깨끗하게 집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던 물건, 그죠? 방 안에 장롱 안에 넣고, 그죠? 예. 그래서 장롱은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오지만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여러분 맞이하고 또 신방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것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줄 때, 인준해 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 그동안 지쳤던 마음, 때로는 광야에서 복음 전하면서 까칠했던 그 피부,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그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일을 은혜롭게 진행하고 오후 예배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소개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소개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다라는 말은 티와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에 온전히 잠김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는 장면, 그 장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직접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무엇이 있다? 세례가 있으니. 그럼 내가 받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장차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옛자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예표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가장 어떤 면에 보면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 위에 제대로 누워둘 곳도 없이 말 구유 위에 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죄인들이 받아만 마땅한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그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세요. 왜?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뇌를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6절,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광경이 나타납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하늘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우리가 그 누구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 그 닫혀있고 그 깨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어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도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가 있으면 들어갔다가도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장소였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입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렸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데요,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도 물론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곳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바로 왕자가 왕위에 등극할 때,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은 종의 노래입니다.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온전히 드리기까지,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수록, 내게 직분을 맡겨주실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전파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